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성도들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의 장면들을 보고 듣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마가의 닭방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급한 마음에 나오고 있는데 맨 뒤에서 문 앞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웬 여자 성도님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다급한 마음으로 제 팔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 기도해 줄까요 하고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니고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잠옷을 다락방의 닭방 잠옷을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만히 들어가면서 보니까 웬 젊은 청년 같은 청년 같은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있고 눈만 멀뚱멀뚱 뜨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에요. 3개월 전만 해도 건강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뇌암 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모두 전신마비가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또 아내가 옆에 있는데 이제 32살인가 1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 어머니와 아내가 그 누워있는 남편과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죄인도 만나주셨잖아요. 저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제가 죽음의 문턱에 갔을 때 주님이 의학적인 상식을 깨시고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 이 젊은이도 만나주셔서 인생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지금 2주간 동안이나 그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2주간 예배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은 녹을 대로 놓았을 테고 그 아내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할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믿고 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만수석 속회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글쎄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르겠대. 목사님이 신방 와주길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여러분, 저 대통령도 아니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신방을 원하시고 내 영혼을 수고하고 질병 때문에 내 절망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신방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가서 그 영혼 아픈 부분 대고 손을 대어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신청하세요. 아무나 없는 거 보니까 안 가도 되겠군요. 신방을 갔는데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척추에 문제가 있는데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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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런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그 누워있는 그분에게도 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어떨까? 절망적인 상황에 마지막에 다락방에 왔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에게 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해 주었어요. 고난 중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중에, 슬픔 중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망 중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기도예요. 고난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고난에는요, 형령색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모든 사건들, 절망적인 상황들, 환경들, 그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짧은 문장이잖아요. 13절부터 18절까지의 짧은 문장인데 기도에 대한 얘기가 7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간구해야 돼,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7번이나 강조하면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고 죄와 싸워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때로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1시 동안 너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사명, 종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스스로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죠. 예수님을 알아야 기도하죠. 성령님의 임재를 알아야 기도하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내가 알아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사명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줄게요, 이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보좌 앞에 나가 모든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내려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1:1로 교제하고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는 게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부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난 목철인가 금철에 금철인 것 같거든요. 금요철 때 말씀을 증거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랬는지 하다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어떤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멍청한 것이다. 제 표현이 아니에요.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교회 갔다 임철 목자가 멍청한 그런 얘기했다, 그러지 마세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아주 강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도가 기도를 안 해? 어떻게 성도가 무릎 꿇지 않아?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백스터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구걸할까, 어떻게 말할까를 아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에서 뭘 얻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그래도 할 말이 다 돼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생명의 불꽃은 꺼져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 꿇을 때 우리 운명도 하나님은 바꿔주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셨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줬던 왕이에요. 왕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악한 길로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한 자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제정하고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산 우상을 다 깨버렸어요. 아세라와 바알들의 신상들 다 깨버리고 우리 여호와께로 딱 돌아가야 된다.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그 치유하기 위해서 아마 애를 썼겠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유언하십시오. 지금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 왕이여 유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유일한 소망이시고 마지막 보루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인생에 대해서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유언해야 돼, 일어나지 못할 거야. 그럼 끝난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땅 결정하셨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심한 통곡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그러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행실들, 진실한 행실들을 보시옵소서 하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을 받으셨어요. 유언하라 넌 죽으리라 심판하셨는데, 선고하셨는데 그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 그렇게 간절한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눈물을, 내 기도를 내가 보고 들었어. 내 수완에 내가 15년을 도와주고 내 성과 내 나라와 백성들 내가 보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천국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로 문제 해결의 열쇠 우리에게 딱 내려주셨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냐는 거죠. 왜 못하느냐는 거죠. 방죽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뜨거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방죽교회가 있어서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시간이 없습니까? 오후 예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오후 예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바쁘십니까? 수요일에 저녁에도 나오십시오. 또 시간이 되십니까? 월요 중목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으면서, 절망 중에 있으면서, 슬픔 중에 있으면서, 지금 내 숨도 못 쉬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왜 아버지 앞으로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내 삶의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실 텐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기도 안 했어도 하는 법도 몰라도 보좌 앞에 나가 딱 성령책 펴놓고 찬송가 펴놓고 찬양하다가 말씀 읽다가 생각나면 주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할 수 없다면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줄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될까? 내가 지금 나와서 지금 기도했는데 응답하실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내가 계속 했는데 왜 낙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오래 했는데 왜 절망적이죠? 자기 문제만 묵상하니까 그렇죠. 자기 문제.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사건도 상황도 다 잘라버리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절망적이지만 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숨쉬기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니까 점점 절망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버리고 숨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믿음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앙도 의심도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 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다 내려놓고 아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저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능력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일 때 예수의 이름 붙잡고 보좌 앞에 나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젠가 서울 삼성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친정 아버님이 그 삼성병원 암병동에 입원하셨는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낙심하고 있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암 3기 판정을 이미 받은 것 같고 림프절 암으로 암이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한쪽 폐는 녹아내리고 한쪽 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전문들이 이구동성으로 100% 폐암 3기 소망 없음 딱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그 삼성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검사해 보니 과연 사진 찍은 거와 똑같아. 이건 누가 봐도 악성 종양이 가득 차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삼성병원으로 달려가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우리 그 딸의 간절함을 보고 제 간구 아닙니까? 누워 있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눈치 안 보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충성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는 이야기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그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부인 성도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배 다 드렸습니다. 기도해주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목사님 첫 마디가 인사가 아니고 목사님 어떤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 자연스럽게 두 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제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세요. 그 또 말씀 증거하고 또 기도해 주려고 마음에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무릎 꿇고 앉는 거야. 아버님이 그런 분이 아니래.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래. 예수를 믿었지만, 대형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런 분이 아닌데 어머나 어떻게 무릎을 꿇었지. 어머나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받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물이 금방 뚝뚝뚝 떨어질 것 같더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은 제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배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을 떼어놨는데 조직 검사는 분명히 폐암삼이 끝났어. 근데 암 진단을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환우기도 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그 전문의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성도님 정말 이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정말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받았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이 그 동기간이죠,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 예수 믿는 모든 가족에게 다 연락해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아버님을 위해서 병원 신방 가는데 그 신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바로 이게 열쇠더라고. 그 딸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을 놓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임철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단지 안타까운 궁인의 마음으로 가는 것뿐이고 말씀 전하고 손대는 것뿐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주위에서 기도의 불을 불길을 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목사님 신방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눈물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기는 했는데 의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불신앙을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마귀에게 줘버려요. 불신앙도 의심도 다 떨쳐버리고 약함도 던져버리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붙들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손대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기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기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근데 너희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막고 있다면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지어지어 부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작전 기도하고 때를 쓴다고 해도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 사소한 죄 하나하나를 다 빼버려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덮어놓고 숨겨놓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건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이죠. 우리 원순호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디 선교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맞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선이죠. 그때 조선 땅에 와서 이방 청년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올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선 땅을 품고 백성들을 품고 준비하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려도 이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생기는 거죠. 난 왜 해도 안 될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왜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까? 그러고 있던 차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다가 문득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깨달음이 딱 있었어요. 아,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게 떠올랐어요. 너는 선교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왔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왔지만 내 마음속엔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이 있었는지, 당신들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아이부식한 사람들, 열등한 백성들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던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자기는 몰랐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강력한 죄였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조선 땅을 무시했고 이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이라고 무지한 백성들이라고 제가 무시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천국의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남아 있습니까? 허영심이 남아 있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만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심이 있습니까? 남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나만 행복하면 돼,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죄까지, 생각의 죄까지, 입술에서 스쳐지 않은 한마디 남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지나는 사람이 화살을 맞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실 수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기억하고 사람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공격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끄집어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보혈에 지우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묶여있는 거 막혀있는 것이 열리고 풀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절대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얘기 있죠. 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엘리야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돼 하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응답받았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을까요? 엘리야가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열매를 얻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사람, 우리와 다름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면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꺼리끼리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불신앙을 던져버리시고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한 에너지가 있다면 그 힘까지 기도에 쏟아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할까요? 오늘 성찬을 거행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내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가 내 문제 믿음으로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가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